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육상 경기 종목 중에 110m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출발선에서 고린 지점까지 10개가 되는 이 허들을 뛰어넘어서 달려야만 하는 매우 힘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워낙 많은 연습을 하다 보니까 허들을 뛰어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이전에 있던 교회에 우리 어르신들을 데리고 저쪽으로 이렇게 소풍을 갔었습니다. 한 11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주차하지 말라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그 바리게이트처럼 쳐놓는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걸. 그런데 제가 그것을 뛰어넘는다고 활짝 뛰어넘다가 엉덩이를 딱 찌면서 아야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거기 있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샤워를 하고 딱 봤는데 본 순간 엉덩이가 전체가 다 멍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거기를 이거 생각하는 거하고 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선수들이 뛰어넘는 허들의 높이가 1m 7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웬만한 담력이 있지 않고서는 그냥 보는 것과 뛰어넘는 것은 그만큼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장애물과 같은 이러한 허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장애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좋은 이미지나 좋은 생각을 떠오르기보다는 힘들고 좋지 않은 이미지를 떠오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물을 만나면 내 인생이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장애물이 정말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필요악일까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에서 장애물을 한번 겪고 나면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성숙해지고 또 성장해지고 심지어는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장애물이라는 것은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삶이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차기 왕을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보게 되죠. 다윗을 보는 순간 감동이 되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비록 지금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울 왕의 실권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일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던 찰나에 오늘 본문 앞장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은 또 한 번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모아서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은 이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져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재무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그리고 3m 가까운 키에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맬 정도로 완전 무장한 이 골리앗이 이 블레셋의 대표 주자가 되어서 무려 40일 동안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겁을 주며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의 모습에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성경에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다윗이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모습에 다윗이 화가 심기가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자 사울은 어렵사리 승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이스라엘의 대표와 블레셋 대표가 싸움을 해서 지게 되면 나라가 그때는 완전히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졸지에 이제 다윗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자 이스라엘에게는 골리앗이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장애물을 반드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회피하거나 아니면 주저앉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 활동 무대가 회당이나 성전이 아니라 세상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때로는 빛과 같은 역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너희들의 주 무대인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동일하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어 본 경험을 한 사람은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도 절대로 당황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뛰어넘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장애물은 다가올 어려움에 대해 맞서 싸울 수 있는 마치 예방주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라는 곳을 설치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 기도하는 법, 순종하는 법, 이것들을 알게 하셔서 더 많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요. 승리도, 영적인 승리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 그가 전쟁에 출전할 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이 남들보다 뛰어난 리더십이나 또는 탁월한 전략가여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래도 다윗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탁월한 전략가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나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인생의 엄청난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실제로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다 탈취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이 소식을 듣자 어떻게 반응했냐?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로 묻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번은 사울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자 유다의 사람들이 성경이 보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절과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이처럼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주신 이유는 실컷 넘어져라, 실컷 실패하라, 그래서 덫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주신 이유는 믿음의 그릇을 더 넓히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애물을 넘은 후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두둑한 배짱과 담대함, 거기에 자신감과 심지어는 세상적으로 보면 인기와 명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그는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것마다 어떻게 행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세의 막내 아들이자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귀한 도구로 쓰려고 장애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그릇을 더 넓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치해 놓은 장애물을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테스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그 장애물을 넘었을 때에 받게 되어진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다윗이 장애물을 넘으니까 받게 된 축복은 좋은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요? 요나단과 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요나단을 만났다는 겁니다. 시골뜨기이자 별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형들에게조차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평범했던 다윗이 이제는 한 나라의 왕자의 아들이 그를 목숨처럼 사랑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옆에 두고 싶었으면 집에 보내지 않고 궁중의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래놓고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인정을 다윗이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축복은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갖지 못했던 것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갑옷이나 군복, 칼, 활, 띠 이것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 언약을 맺으면서 아낌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갑옷, 군복, 칼, 활, 띠,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갖춰야 될 것을 다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요나단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요나단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모르니까 알바해가지고 내가 채워야겠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요, 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장에 가지고 있는 그 돈, 여러분 돈이라고 다 적금해 놓지만 어느 순간 보면 주인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인생. 네 번째 축복은 다윗은 승진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자리에 앉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아니죠. 어렵습니다.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내가 편법으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해도 어려운데, 사울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인정해 주었던지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다윗은 온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제는 다윗이 사울왕을 포함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다윗의 인생을 이와 같이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그 장애물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물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앞으로 전진하는 내 인생에 그 장애물이
발목을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장애물은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내 믿음의 그릇을 더 넓히시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다윗과 같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장애물을 여러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바라건대 우리 청년들이 시대 탓, 남 탓, 또 부모 탓 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그 장애물을 힘껏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그 축복을, 아니 다윗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